우리가 하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그런데 끝이 중요하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다,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해야 한다. 어렵습니다. 2018년 7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제가 부임한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 목사님은 똑같을까? 아니야. 저 봐라. 저기 목에 힘들어간 거 봐라. 예? 어떨까요? 변질됐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이렇게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추락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대통령들 중에 그 임기를 끝까지 잘 마친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섬길 기회를.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시종을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 스스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를.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뭐 어린 친구들 있으면 그들은 아직 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100년 뒤에는 다 천국 가실 것 같은데 좀 아쉬우세요? 좀 더 쓸까요? 한 150년? 예. 여러분, 마무리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지금 뭐 벌써부터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몇 주간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모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인이 된 사건이죠. 이에 대해서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장정만 60만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어린아이들, 여성들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죠. 그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이집트는 피라미드도 짓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먹을거리만 주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최저 생계비, 최저 소득을 드리고 일하게끔 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나라 산업이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등장을 해서 바로 왕에게 백성들을 내보내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징계를 재앙을 내리시죠. 큰 충격을 받고 바로가 가게 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요. 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식구들을 먹이고 입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먹이고 입히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대적들이 나타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광야 길이 쉽지는 않죠. 덥고, 우리 더우면 막 짜증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떼약빛이 내려쬐니다. 물론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기는 했지만 덥죠. 걸어가는 건 더 힘들고 천막 치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 그들이 슬슬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하고 불수종을 해서 결국 넉넉히 2달이면 갈 거리를 40년간 훈련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 40년의 세월 속에 그들을 도운, 정말 열심히 도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모세지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 불평, 짜증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 쟤네들 다 밀어내고 너로 다시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
잘 훈련받고 좋은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정말로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이적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각자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스토를 이렇게 빨간색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그럼 모세에게 임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권능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죠. 그가 그렇게 민족을 이끌고 모압 평지 이제 40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접경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떨렸을까요?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느보산 볼게요. 위치가 저러합니다. 요단강 동쪽이에요. 저 동쪽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쫙 보는 거예요. 네모박스 친 거는 예루살렘이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느보산에서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보면 저래요. 저 지도 이제 간판에서도 안내판에서도 이제 저쪽이 어디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40년간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야. 500년 전에 약속했던 땅이야. 이제 그 땅 너희에게 줄 거야. 잘 봤지? 근데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애를 써서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처음 기록된 게 아니라 세 번째 표현입니다. 자, 처음 기록된 곳은 신명기 3장 25절 26절이에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너 여기까지야. 내가 이미 뜻을 정했어. 뜻을 바꿀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기록된 것은 신명기 32장 52절입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내고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솔직히 1번 들어가는 1순위는 모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모세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어야겠죠. 이유. 자, 민수기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냥 명령만 하면 저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자, 11절 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나왔어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땅땅 치자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그래서 물을 다 마셨어요. 얼핏 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 마셨어요. 별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어요.
자, 12절 가볼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 믿지 않은 모습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비록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났어요.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라 하셨는데 너무나 화가 나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땅땅 쳤어요. 그럼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너무나 나면 이 길가에 있는 깡통 같은 거 발로 빵 찰 때 있잖아요. 근데 깡통인 줄 알았는데 돌뿌리야. 큰일 나는 거죠. 어쩌면 그와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내리치는 모세는 좀 속이 시원했겠죠. 내가 백성들은 못 때리고 반석을 그냥 쾅쾅.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그 책임까지도 있었던 거죠. 아무리 물이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당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정직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회막에서 부르셨나요? 예배당에서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함께 하세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시장에서나 마트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유, 하나님 너무 빡빡하십니다. 아니,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저 어르신이, 저 온유하신 어르신이 바위 2번 내리쳤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면 하나님 너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결과물이 좋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헌신된 부부였어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 드려도 되고 일부를 뗐어요. 그럼 일부만 드려도 돼요. 베드로를 만나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전부입니다. 다 진짜 전부냐?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일부입니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사도행전 5장 4절로 가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정말 놀랐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헌신된 부부인데 하나님 조금 떼고 드렸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반복합니다. 떼고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목에 힘주고 우아하게 걷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목회자들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화도 내면 안 되고 짜증 내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되고 늘 좋은 모습만 보여야 돼요. 제가 만약에 화를 버럭 내가지고 상처받았어, 나 저 목사님 있는 교회 안 갈 거야 하고 다른 교회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럴 바에야 목회자가 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거죠.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신랑님이 실족해서 교회에 안 나와요. 왜요? 그랬더니 직장에서 하도 못된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어떻게 저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언제나 교회에서 당연하고 집에서 일터에서 마트에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시며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지요.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죠. 죽은 뒤에는 모세오경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6절 이하의 말씀은 그 후대에 누군가가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마도 학자들은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모세가 모압 땅에 묻혔는데 그 묻힌 곳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모세가 사망했을 때 무언가 흔적을 남겨놨겠죠. 여기는 모세의 무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흔적까지도 지우셨어요. 흔적까지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 흔적까지도 지우십니까? 모세가 좀 천국에서 좀 섭섭해하진 않을까요? 어르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집트의 가장 역사적인 유물은 피라밋이죠. 무덤입니다. 무덤. 뭐 아무리 크게 해봤자 무덤이에요. 왜 그렇게 무덤을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인원을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지었을까요?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이게 내 무덤이다. 내가 지었다. 그래서 호랑이는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우리 서산에도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적에 북한산에 갔더니 여러분 돌에 정으로 정말 잘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찍고 끌어가지고 한자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기 이름을 새긴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 아니에요. 옛날 조선시대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름을 누가 알아요? 기억이나 할까요? 저처럼 한자 까막눈은 봐도 몰라요. 여러분, 이름을 남기긴 남겼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히틀러. 그 이름이 남겨졌어요. 여러분, 이게 좋을까요? 별로 후대에 아름답지 않겠죠.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삶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가 정말 잘 살았다. 그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를 우상처럼 받들어 모셨을 거예요. 그가 죽고 나면 그의 무덤을 정말로 화려하게 꾸며놨겠죠. 그리고 여기는 모세의 무덤. 그리고 그 앞에서 절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을 다 지우시는 거죠. 3년 전에 이런 황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대건 신부 척추뼈 1천만 원 온라인 판매 논란. 저게 뭐냐면요, 인터넷 장터, 번개 장터에 김대건 신부님의 척추뼈 한 조각을 1,000만 원에 판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카톨릭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 사진이 이제 그 뼈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아름답게 생긴 십자가 안에 김대건 신부님의 뼈를, 조각을 저 안에 넣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뉴스에서 알아보니까요, 이 김대건 신부님이 일단 누군지 좀 알아야겠죠. 우리나라 1번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1846년 9월에 25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분의 이제 살과 뼈를 다 이렇게 자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좀 끔찍하잖아요. 땅에 묻었겠죠. 그리고 이제 시신이 다 이제 부패되고 뼈만 남아서 그 뼈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00개로 이렇게 나눠서 외국에도 가 있고 아까 저런 모양으로 우리나라 각지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분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정말 신주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하나님 밭들 그걸 모셨겠죠. 그런데 믿음의 대가 끊겼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딸일 수도 있죠. 그 자녀들은 이게 대체 뭐야? 나에겐 의미 없어. 이 1,000만 원에 중고장터에 내놓으면 팔릴까? 하고 내놓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요 끔찍했어요. 이게 카톨릭인가? 내가 그나마 카톨릭 괜찮지 생각했던 카톨릭인가? 후대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을 남겨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굴됐을 거예요. 싹 다. 그리고 그분의 모세의 뼈도 어쩌면 조각내서 다 일부씩 나눠가죠. 여러분, 제가 죽거들랑 화장하고 뼈가루가 좀 남기면 아내에게 달라고 하지 마세요. 100원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요 남겨지지 않아요. 남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신부님의 순교와 헌신과 그 수고를 아시죠. 그거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열심과 헌신을 압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민수기 3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것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성한 거죠. 시종일관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 기억되면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무덤을 아름답게 짓고 크게 지어서 후대가 나를 기억하리라 천만에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김대건 신부님 뼈가 중고장터에 나온다니까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은 지나가면 다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영원히 기억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특히 아빠들, 나 평생 수고했는데 마누라도 날 못 알아주고 새끼들도 못 알아주고 나는 외롭다. 남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자들을 좀 다독거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모를 수 있어요. 또 아내들도 반대로 그럴 수 있겠죠. 남편도 몰라, 새끼들도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거면 된 거예요. 교회적으로는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직분을 받으면 좋지요.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된 것, 목사님도 몰라주고 성도님들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직분을 받은 분들은 받은 대로 귀하고, 행여 못 받으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대로 귀하고, 그분들이 열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되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열심으로 끝까지 부름받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